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기 하강식이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시작이 되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없어졌더라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후 6시, 동절기는 오후 5시. 이제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가 내려오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하지만 온 국민이 그 예식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요. 모든 행인들이 자리에서 멈춰 섰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운행 중인 자동차들도 그 자리에 정차를 했죠. 국기가 내려오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예를 갖춰야 했고요. 방송이 들리는 곳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외형적으로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예식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서도 있었던 거죠.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일종의 오케스트라나 밴드가 웅장한 음악을 연주를 하면 모든 백성들이 어딘가를 향해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있었죠. 그 신상의 높이가 본문에 보면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어른의 요 팔꿈치 끝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예요. 대략 45cm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60규빗이면 약 27m 정도, 건물마다 좀 높이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아파트 9층, 10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니까 꽤 높은 신상이죠. 게다가 얼마나 금을 섞었는지, 이걸 14K를 썼는지 24K를 썼는지, 도금을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온통 금인지는 모르지만 금으로 그 신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형상 보면 이 예식은 분명히 종교 예식이죠. 신상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종교 예식입니다.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예식은 동시에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순서이면서 동시에 바벨론 황제를 숭배하는 예식이기도 했고, 또 국가주의, 나아가 제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마련된 그런 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미화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가 도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드리잖아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물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이렇게 토요일 오후 1시, 2시쯤 이렇게 주일에 어떤 설교를 나누게 되는지 이렇게 메시지가 갑니다. 제가 본문을 적어드리는 날이 있어요. 본문이 좀 길 때는 좀 미리 읽어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악기 이름이요, 물론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했겠지만 읽기도 어려워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앞에서 한번 악기 목록을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뒤에 반복될 때는 그냥 모든 악기 혹은 많은 악기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려 5절, 7절, 10절, 15절에서 4번이나 악기 이름이 다 나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이 악기를 다 외웠나, 이 목록을? 대화 가운데도 이 악기 목록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이 악기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매우 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이 정체성을 규정해 보면요, 정치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종교 예식의 형태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식에 참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끌어모은 거예요. 그것이 이 행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의 의도는 바벨론 내 신을 숭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과 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과 제국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지난주에 우리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보면 그 발가락에 보면 쇠하고 진흙이 있는데 이게 안 섞이더라 하면서 이게 다문화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적인 구성을 가진 자기 제국 사람들이 이 신상이라고 하는 존재와 이 신상에 절하게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와 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 이 제국주의를 더 인정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고 협력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상에 절을 하는 예식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벨론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권력에 대항하는 구조, 이것이 이 세상에 매우 큰 힘이다. 이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면 백전백패니까. 방법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거냐?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사탄이 똑똑하거든요. 성실하고. 우리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자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권력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끌어당겨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최면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보면은 왜 어마어마한 경기장 같은 데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막 카드 섹션을 하기도 하고 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주체 사상을 담은 공연을 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정치가 문화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자주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역사가 유지되는 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권력의 문제고, 그 권력의 이면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와 유사한 구조의 경험을 하죠. 바로 신사참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사참배다. 표면적으로는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신사가 뭐죠? 자, 일본의 전통적이고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이 신사예요. 신도라고 하는 종교의 사원이 신사입니다. 그러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종교적인 예식을 일본 제국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점령지에서 강요를 했냐는 거예요. 종교 예식을. 종교적 목적이 아닌 거죠. 다른 걸 주입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황의 이데올로기죠. 왜? 천황을 신격화하면 신사참배는 곧 천황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천황의 지배를 받는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신사참배를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한 매우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지배지 식민지에 있는 우리 민족들 신사에 참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군국주의, 침략정책, 식민지 지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정서를 갖게 되는 거죠. 신사를 참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는 행위나 신사참배나 모두 정치적인 목적을 종교적으로 위장한 것이 그 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처벌이 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로 정권이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은 그리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정권이 누군가를 탄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종교적인 이유로 정권이 누군가를 탄압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로마 당국을 설득합니까? 저 사람 혁명 세력이라는 거죠. 데모를 일으킬 거다, 군중들을 모아서 반로마적인 혁명을 일으킬 거다 하고 정치적인 용어로 로마 당국을 설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본래 로마 당국은 예수가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로마 정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종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를 반정치범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죠. 신사참배가 단지 종교적인 예식이라면 굳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어려우니까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들을 학대한 거죠. 탄압한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지 바벨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즉결 심판을 해 넘겨서 화형에 처해요? 그런 일은 하질 않죠. 그런데 왜 바벨론 황제가 신상에 자기 명령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화형에 처하는 법에 서명을 했을까요? 제국의 위협이 되거든요. 황제의 통치의 위협이 되거든요. 황제의 통치를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기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기로 한 거죠. No exception, 예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다니엘의 세 친구.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공을 세웠잖아요. 그때 인사청탁을 합니다. 친구들을 왕에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왕이 아마도 다니엘이 직접 공을 세웠으니까 다니엘은 멀리 보내기 싫고 하니까 다니엘은 중앙정부에 두고 이 세 친구도 인재라고 하니까 이 세 친구는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화 사회에서도 국가 정책을 공무원이 위반했다 하면 더 큰 법적 또 도덕적 비판을 받잖아요. 이 시대에 어땠겠냐는 거예요. 황제의 공무원들이 황제의 법령을 대놓고 위반한 거죠. 자, 거꾸로 그럼 이 젊은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고위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약자잖아요. 지금 강제 이주당해서 온 이주민들이에요. 주변에서 늘 지켜보고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참된 지식인이었고 참된 애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본문을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읽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참된 종교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바른 성숙한 깊은 정치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으로 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닌 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다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신상에 절을 하겠어요? 왕이 세운 신상에. 자기 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자, 이 행위는
황제를 신의 자리에 두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제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행위예요. 나아가서 이 바벨론의 제국주의를 인정해주고 강화해주는 그런 반민족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그랬고요, 또 제국주의에 억압받고 있는 피지배지 시민으로서 결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많은 한국 교회 교단들이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인정을 하죠. 왜 그랬을까? 논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국가 예식이지 종교와 관계없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국가가 지금 일본이니까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예만 갖추는 거지 이건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합리화한 거예요. 자,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타협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식민지에 있는, 피식민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사회적 약자로 비록 높은 고위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이 일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 속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아까 어떤 교단들은 정치적인 의미만 가지고 종교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실시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만 있다 하고 참여하는 거죠. 이건 단지 종교적인 제의일 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어. 아니죠.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설명드렸던 대로 일본 제국에 동조한다는, 인정한다는, 확대 해석하면 지지한다는 이런 선언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 각도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여러 의미들이 있고 여러 각도에서 옳고 그름이 있고 여러 각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째로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런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 현상이 일어날 때 이 현상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배후, 그리고 이 현상에 얽혀 있는 많은 사회적인 주체들과 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거든요. 모든 시스템을 교묘하게 동원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실체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체를 본다고 해도 저항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없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이 싫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요,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그것이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감당해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를 배울 때요, 이 신사참배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저항했고 끝까지, 어떤 교회는 참여했고, 교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학생들에게. 네가 지금 신사참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고문당하고 그거 감당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교수님이 저에게 묻지를 않으시고 제 옆에 있는 선배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분이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한 거죠. 그 순간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교수님은 처음 봤어요. 갑자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막 네가 목회하겠다는 앤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부터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에 저항하겠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도 막상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 버틸지 못 버틸지 모르는데, 야, 만약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 이 질문에도 내가 감당해내겠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아, 그래, 말이라도 다짐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때 가서 버틸지 못 버틸지는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불의한 일에는 저항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훈련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다짐을 24살 때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죠. 그냥 놔두겠어요? 일단 시기 질투했겠죠. 아니, 저 이주민으로 온 애들이 저렇게 커리어가 좋아져? 저렇게 직급이 높아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명백하게 외형적으로 보면 쟤네들 반국가단체다, 이렇게 고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제국의 통치 기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면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웬만하면 왕이 직접 신문을 했겠어요? 그냥 아래에서 알아서 했겠지. 굳이 왕이 직접 신문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회유를 하죠. 사실은 이미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심에 넘겨서 처형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왕은 아까운 거죠. 이들이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회유를 하죠?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음악이 울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 풀무불 화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못 도와줘, 신도 못 도와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왕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죠.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는 왕의 질문에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왕이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꿈 해몽해 줄 때, 꿈 해석해 줄 때 왕이 고백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신상이 있고 이게 제국이 있고 제국을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박살을 내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왕이 고백했죠.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타는 불 속에 던질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일을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배짱을 저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심지어 이들이 왕의 공무원이면서 지금 말 한마디면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질문을 하니까 이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그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물어보는데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왜 하십니까? 이런 투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여기에 머물질 않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 못합니다.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화형을 당해 죽을지언정 우리는 금신상에 절 못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개역 성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한마디는 왕의 종교의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왜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사실은 많은 종교인들에게 종교는 거래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숭배할 테니 그 신은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종교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왕의 종교관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신이 이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들은 거래를 넘어서는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네가 믿는 신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 이유는 그 신이 너에게 뭔가를 해줘서 그러는 거지. 거래 아니야, 거래. 이게 왕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종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틀의 종교를 왕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도 위대한 믿음이지만 한마디를 더 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더욱더 위대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상에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더 볼 거라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더 안전할 수 있다, 더 건강할 수 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유혹하죠. 그럴 때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영국의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자신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오늘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적용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주보에 함께 읽는 글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걸 제가 조금 말을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족 모든 위험, 질병, 사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와 가족이 큰 병에 걸리고 혹은 사고를 당하고 혹은 죽음을 당해도 나는 원망과 분노라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때도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일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자꾸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내가 이 부당한 지시를 내 양심과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부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면 주님이 내 직장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지언정 나는 비겁함이라는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기며 세상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질문,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꼭 맞는 직업, 사역, 나라, 그 기회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과 불안이라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제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사역, 이 목회가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 자원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건강한 예수의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목회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실 거죠? 제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기도가 거기 머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조작된 성공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직성을 희생시켜 과장되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통계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목사가 목회의 압박을 받으면 오늘 이 책에서 조작된 성공의 신이라고 부르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출판을 하고, 돈을 내고 신문에 기사를 내고, 돈을 내고 설교를 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교인들은 그렇게 자랑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내시고. 조작된 성공의 신이, 과연 그런 조작된 성공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목회가 어려워도 나의 정직성을 희생시켜 과장되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통계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야 제가 목사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특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자기 연민이라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때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도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더 훌륭한 크리스찬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왜 웃으세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딱 뵈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 이 중에 살아생전에 불상에 가서 절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불상에 가서 절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상이나 알라신 섬길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상 잘 눈에 보이고요, 우리 충분히 거부할 수 있어요. 자, 국가주의, 국가 권력, 우리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 그런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채기도 어렵고 거부하기 어려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용어를 빌리면 원망과 분노, 비겁함,
절망과 불안, 조작된 성공, 자기 연민, 이런 우상들, 이런 신상들은 알아채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적용점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장담합니다, 여러분. 장담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좋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까지 가야 되냐면,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를 억누르는,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탄도 못 건드려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장담해요. 정말 자유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까지 꼭 가셔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 후에 한마디를 더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바람 나는 삶이 있는 겁니다. 가진 거 없어도요, 뭐 사회적인 지위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탄도 못 건드리는 평화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쉽질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진정한 영적 성숙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